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놀라운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되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다. 또 그분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항상 보채는 아이를 달래주는 어머니의 느낌이 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항상 나의 모든 만족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무 무서우신 분이시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나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만 누릴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산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나의 죄성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엄한 진노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니까 그분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치유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는 나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경외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의 포근함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 참으실 수 없으시며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무릎을 꿇습니까? 참된 경배와 참된 기도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육체만을 멸하는 세상 집권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과 혼을 멸할 수 있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세상의 집권자들의 억압, 겁박,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는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영원한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심판주가 되심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증명하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가르쳐 줍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절과 22절, 23절, 24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18절에서 연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약에 제시되었던 하나님과 구약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점에 대해 나옵니다. 구약에 계시되었던 하나님과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율법을 받은 자의 반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과 이걸 대조시키면서 지금 히브리 성도들 포함하여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산, 이건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만질 수 있는 산, 신의 산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표하는 이 시온산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산을 상징을 합니다. 그 산은 불이 붙었다. 그 다음에 캄캄하다. 어둡다. 폭풍이 몰아친다. 나팔 소리가 있다. 말씀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건 뭐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공포 분위기란 겁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시내산 위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둡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캄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말씀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장 10절에서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나 하라. 시내산에 경계를 쳤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16절에 셋째 날에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힘이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그 광경을 목도에 있던 200여 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범으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겠다. 무서워서 죽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십니까? 그분은 나타나시면 다 이렇게 공포감이 떨었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 어떤 인물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는 모세가 두렵고 떨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금송아지 사건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주께서 너에게 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을 때 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느니라.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해 모세도 두려워했다. 율법을 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언자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을 준 중재자로서의 그 위상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조차도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쓰임받는 자라도 두려워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됐는가?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구약의 성도들은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는데 신약의 성도인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됐는가? 이 뒤의 말씀들을 보면 앞에 있는 시내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무서움은 나오질 않습니다. 어둠은 나오지 않습니다. 폭풍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깜깜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과 거룩한 도시인 에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총회와 여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총회는 어떤 모임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교회,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새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저 하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완료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르렀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워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무서워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너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 어떻게 말씀만 들어도 죽을까 무서웠던, 공포에 떨었던 이 백성들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이 직접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시온산과 거룩한 에루살렘,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의인들의 영들이 거하는 그 하늘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깜깜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캄캄함,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풍 대신에 천사들의 환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곳일까요? 더 이상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이르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고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재하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한다. 아벨의 피는 인간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인 겁니다. 그 나은 피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모든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묘사의 특징적인 말씀이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구약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브리 성도들과 우리를 포함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와,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지금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감히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나설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신약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벌벌 떨었던 시내산에 접근도 못했는데 시온산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25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들으신다면,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땅에서 말한 자들의 말, 율법을 어겼을 때 다 심판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우리의 심판은 그보다 더 엄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히브리서 2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했던, 몰랐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도 그 법을 어겼을 때 죽었는데 그 율법보다 더 능가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은혜 강조하는데 진정한 은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복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를 남발하며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처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처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내게서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처음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너무 더러운 자입니다. 내 죄를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저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나누어지는 걸 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구원을 하나의 선물로 생각하시고 하나의 조리개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놀이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나는 심판과 상관없다. 난 더 이상 저주는 없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약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구원이 두렵습니다. 정말 값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구원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도 값진 것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수한 만큼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때에는 땅을 흔들었습니다. 땅이 심판을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한 번 더 흔드시겠다. 온 우주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 7절 나옵니다. 성전의 건축 역사에 대해 학개가 쓴 말씀인데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앞으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이 벌어집니다. 열국을 심판하는 심판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그 심판보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더 무섭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건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앞으로 한 번에 더 심판이 남아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까지 다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땅,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반드시 벌어진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여기는 이 세계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없어지지 않는 왕국을 보여주시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왕국을 증언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왕국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자,
앞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왕국에 입성한 자로서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살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르러서 그 왕국에 입성하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진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경주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잘못하면 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멋모르고 위대한 인물을 만났을 때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그분의 모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어린양 부릴 때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분의 신분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야,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었는데 내가 재롱망치고 참 멋쩍게 행동했구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멋모를 때는 우리는 다 재롱만 피웁니다. 응애응애 하면서 내 먹을거리만 찾습니다. 근데 성숙해지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근감 있게 나를 대해 줄 수가 있을까?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순교까지 각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당하는 거 가볍게 여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재산, 건강, 마음, 모든 위치, 지위, 권력, 그 모든 것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그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왜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그 무서운 불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십니다. 무서우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눈에 불꽃 같은 광채가 나옵니다.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 세상적인 관심,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욕심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는 그 왕국을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세도 결국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에 실패해버립니다.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해버리십니다.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 모세는 밟지 못했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너무 지치거나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정말 구약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받은 은혜로 시온산에 올라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한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잘 좋아하니까 자주 보기도 하는데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챈스 일병의 귀환. 그 영화는 이라크 전에 사망당한 챈스 일병이 자신의 유족의 품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거기 나온 중령은 스스로 자원하여 얼굴도 모르는 챈스 일병을 웅구 운반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그 운반을 과정을 잔잔하게 그린 영화인데 왜 미국이 선진국인가? 왜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가?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군인에 대한 그 존경심, 그 사명감, 애우, 마음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부럽고 과연 세계 1위 국가답다. 정말 배워야 될 국가이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셔서 저런 국민들의 성품을 본다면 글쎄요,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인도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배워야겠다. 저 점에서 참 빛난다. 이런 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시 넌 뭔가 다르더라. 예수님 믿는 자였구나.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다르더라.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진짜 성도인 겁니다. 말로 내뱉는 거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말로 입증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입증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했더니 우리 희원이가 아빠 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감탄을 해? 너 꼭 봐야 된다. 저 영화는 우리 자녀들이 꼭 봐야 된다. 너무도 인간됨이 무엇인가,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꼭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잡아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지금 현재도 교회에 대한 정부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발원지처럼 그렇게 쪼아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탓을 하려면 중국에 가서 탓을 하고 중국에게 배상 청구해야죠. 왜 찍소리 못하고 이렇습니까? 순진한 국민들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실한 성도들 아닙니까? 마스크 잘 쓰고 감염 예방 위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까? 일부 몇몇 교회의 무리함 때문에 다수의 교회를 폄하시키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바른 눈을 가지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럴수록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계신다 생각이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누가 세상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말씀 편에 제대로 박혀 있는가?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누굴 섬길 것인가?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